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인격과 그 삶과 그 행적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아주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가 받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7권 가운데 그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13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은 성경책 가운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 캘빈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했고, 또 최근에도 여러 유명한 신실한 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책 가운데, 신약 성경책 가운데 약 절반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책을 우리들에게 계시로 남겨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복음 전파에 온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서 쏟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가 마음에 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잠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일꾼을 어떤 곳에서는 미니스터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서번트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의식과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또 25절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요, 또한 이방인에 대한 그와 같은 사도였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 대해서 주로 이 로드로 여긴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자기 자신은 일꾼이다, 자기 자신은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요 종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은 그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으며 또한 그는 다름 아닌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누구나 다 아주 깊숙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머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교회에서 머리로서 행사하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맡은 바 청지기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나간 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참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또 참으로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려고 참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참 검토하고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토록 고난과 괴로움을 크게 그리고 또 많이 받은 그와 같은 자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뿐만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해 보아서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초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그는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참으로 고생하고 고초를 당하고 환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참으로 수고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여기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입니다. 서퍼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주변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참으로 병고와 사고와 사건 가운데 휘말려서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슬퍼합니다. 참으로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궁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극기적으로 이것을 참아내고 견디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스럽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였고 또 그 가운데서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이고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 내가 얘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대신 그것을 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그 조국의 참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지금도 역시 참 그와 같은 일에 투신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을 기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뻐하는 일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고도 만나고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 가운데서 참으로 스트로크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서 과연 내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 기뻐한 적이 있는가?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크기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당시의 사람들만큼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외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뻐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unspeakable joy 그랬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인내하면서 또는 인내를 더 넘어서 그 상황을 우리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아픔이나 고통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또 넘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그 역사에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피 흘려 죽으심을 다 담당을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의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에는, 그 십자가 죽음에는 우리들이 전혀 참여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겪으신 그 고난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많은 고초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참으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맨 막판에 가서는 결국 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다름 아닌 가룟 유다는 그를 배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그와 같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이 누구에게 따랐던 것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은 고난, 사도 바울이 이어받은 그 고난을 우리들도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그 이후에 26절 이하에 보면은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비밀을 2번씩이나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그랬습니다.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밀이라고 생각할 때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결코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그와 같은 것을 비밀이라 말합니다.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이 계시가 바르게 드러날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비밀인 것은, 이 교회가 비밀인 것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그와 같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비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다음에 또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름 아닌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출현할 것을 참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초림, 그리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재림을 그들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으로 아무 차별이 없이, 차등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방인이 그 유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유업, 그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 이제는 차별이 없다.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형성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볼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세상에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도 더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유일합니다. 교회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명과 하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권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워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잘 가르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 일꾼된 자들의 사명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살 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아무 흠이나 또는 잘못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들은 이제 여기 나타난 대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뜻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완전한 자를 일컬어서 mat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조현웅 목사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으로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참으로 마음에 참 고통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받고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성숙한 자로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위로와 또 참 그 마음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과 각오가 29절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따라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박해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가 견디어 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와 같은 일들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은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도 힘써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참으로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